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볼 수가 없는데 여러분은 제 얼굴을 지금 보고 계시죠? 저 어때요? 조금 좀 가꿨어요. 손 좀 보고. 한 달 동안 여러분을 만나지 못했는데 사실 저는요 1년이 된 것 같아요. 1년. 너무 지루했어요. 답답하고 심지어 억울하기도 하고 분통이 터지기도 하고 왜 이렇게 됐는가? 우리 옆에 분하고 서로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서로 마주보지는 마세요. 1m 이상 떨어지세요. 떨어지세요. 자, 오늘이 며칠입니까? 3월 29일. 3월달 다 지나가네요. 이제 다음 4월 5일 날이 종료주일. 4월 12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에는 우리 우물가 교회에서 모두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 경배를 드릴 줄 믿습니다. 자, 처음에 코로나19가 발생됐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함께 함성을 질렀습니다. 따라합시다. 초전박살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초전박살. 우리 교회에서는 초전박살이 돼서 절대로 우리 성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100세 안 된 분만 따라합시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99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부르는 날 갑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37장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에스겔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실 것이다. 강하게 하실 것이다. 에스겔 선지자는 원래 제사장 출신 선지자인데 이 에스겔은 3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53세니까 무려 23년 동안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 삶을 살으셨죠. 자, 다 같이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37장 1절부터 14절까지가 본문인데 그 중에 핵심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209쪽에 37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나리라. 여러분 힘들죠? 어떤 분은 죽고 싶대요. 앞으로 이 코로나19가 언제까지 갈는지 한숨만 쉬고 어떻게 살 것이냐, 왜 이렇게 되느냐, 한숨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소망이 없을까요? 위기로 끝날까요? 위험으로 끝날까요? 죽음에 이를까요? 지금의 이 어려움이 틀림없이 소망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죽어가는 심령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4월달이 되면은 괜히 마음이 설레요. 4월 12일이 부활주일인데 13일 날이 저희 결혼기념일이거든요. 제가 왜 4월 13일로 날짜를 잡았냐면 1년 중 가장 꽃이 많이 필 때가 봄, 그 중에 4월 둘째 주 13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꽃이 만발할 때 결혼식을 하자 해가지고
날짜를 잡았는데 요즘 개나리꽃이 피거든요. 목련도 피고 철쭉도 꽃망울 터뜨립니다. 매실이 꽃을 핍니다. 산수유가 꽃을 핍니다. 여기저기 울긋불긋 노랗고 빨갛고 온통 꽃 축제입니다. 그런데요, 금년 결혼기념일은 제가 슬퍼요. 금년 결혼기념일은 제가 어디 여행을 갈 수도 없고 왠지 짜증이 나고 억울해요. 자연의 순리는 겨울이 지나면 분명히 봄이 오거든요. 추운 겨울에 다 죽은 것 같지만 결국 봄에 꽃이 핀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안 그래요. 우리 인간은 어려움이 있으면 꼭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어려움 다음에 또 어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암울한 시대가 한두 번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모세의 고백 있죠. 시편 90편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간다. 우리가 날아간다. 슬픔과 수고인데 그 인생은 아주 짧다는 거예요. 날아간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거든요. 분명히 복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28절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다스리라. 그런데 왜 이렇게 된단 말이야? 문제는 여기가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사단은 귀신은 악한 마귀는 사마귀는 인류를 불행으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뱀 사단의 꼬임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때부터 인류가 수고하고 슬픔뿐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원인은 사단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위협을 주고 있고 공포 속에 들어가고 수십만 명이 죽어가고 인류의 몇 %가 죽을지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세계 1차, 2차 대전 그 이상의 희생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저렇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냐 이거예요. 코로나19의 그 바이러스 뒤에 누가 있느냐?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 배후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누가 움직이고 있냐 이거예요. 사단입니다. 사단이에요. 사단이 마지막 때에 못 모이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지 말고 떨어져 나가라는 거예요. 싫다는 겁니다. 이 마귀의 생각이고 마귀의 계획이고 마귀의 계략이고 마귀의 유혹으로 지금 우리는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때가 온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는데 이 사단은 예배를 못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단의 생각이 정반대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무엇과 뭐로 예배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1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뼈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뼈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본문 12절에 보면은요, 그 뼈가 가득하다는 것이 중간에 보면은 너희 무덤을 열고 이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 환상에,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 장소가 어디냐면은 1절에는 골짜기로 나왔지만, 골짜기 가운데지만 12절에 보니까 무덤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무덤에서 뼈를 본 거예요. 그런데요, 2절에 보니까 더 심각한 말이 나옵니다. 잘 보세요.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번져. 에스겔이 보는 겁니다.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뭐예요? 말랐더라. 여러분, 뼈가 말랐다는 거예요. 뼈가 마른 뼈가 있고 안 마른 뼈가 있습니까? 저는 가끔 산에 가다가 이상한 뼈를 제가 발견한 적이 있는데 사람 뼈는 아니죠. 분명 동물 뼈입니다. 개뼈다고 거예요. 개뼈다고 뼈다귀. 이건요, 뼈가 말라가지고 칼 같아요. 송곳 같아요.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바짝 말라가지고 매끈매끈한데요. 마른 뼈 같더라. 마른 뼈. 마른 뼈 같더라. 마른 뼈. 마른 뼈를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줬을까? 우린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마른 뼈. 바짝 말라 빠진 이 뼈를 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잖느냐. 두 가지입니다. 외적 죽음과 내적 죽음 두 가지를 딱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죽음, 내적인 죽음. 외적 죽음은 뭐냐? 그 당시에 정치적인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적 죽음은 뭐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적인 죽음을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정치적인 죽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나라는 북쪽에는 북왕국이 있죠. 남쪽에는 남왕국.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남쪽에는 남유다. 북쪽에 북이스라엘 북왕국에는 10지파가 있고 남쪽에는 2개 지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북쪽에 이 10지파는요 이미 130년 전에 아수르 나라에 멸망당했어요. 지금 에스겔이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는데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앞으로 5년만 있으면은 북이나 남이나 북이스라엘 남유다나 똑같이 완전히 씨가 마른 멸망의 나라가 될 그 위기에 처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왕호와 같이 여호와기와 같이 잡혀가 가지고 포로로 있는데 이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죽음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죽었잖아요. 나라를 완전히 빼앗겼잖아요. 자, 종교적인 죽음입니다.
내적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이 파괴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이 백성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너를 위해서 내가 밤낮으로 자지 않고 너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줬는데 너는 나를 배반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인간들이 배신 때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사랑의 배신자가 된 거예요.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윤리 도덕적인 죽음에 이르렀어요. 저는 엊그제 이명웅이가 부른 그 사랑의 배신자 노래를 딱 듣고 아 내가 옛날에 좋아하던 배신자 노래인데 아 그걸 부르더라고. 이명웅이가 그 노래를 참 잘하죠. 아주 잘하지 않습니까? 잘 불러요. 목소리 좋고 음량 좋고 아주 참 잘합니다. 그런데 왜 그 노래가 뜨고 1등을 했습니까? 그 영웅의 그 삶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다고 해요.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요. 지금 정치적인 문제 여러 가지 사람들 인간관계에서 배신 때리는 사람들을 볼 때 이것이 너무 이 시대하고 맞아떨어지는 배신자 노래가 딱 어울린 거예요. 이 시대를 대변하는 노래 배신자라는 거예요. 얄밉게 떠난 백성 이 하나님이 부른다면 이렇게 할 거예요. 얄밉게 떠난 거야. 내 사랑을 저버리고 얄밉게 떠난 백성 배신자요. 배신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지 누구도 장담을 못합니다. 세계적인 대공황이 올지 안 올지 누가 압니까? 정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좌파 우파 진영 논리에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제 안 맞고 잘못되고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가 돼도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박수치고 옳다는 거예요. 내가 싫은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똑똑하고 잘났어도 정치를 잘한다 해도 싫은 거예요. 진영 논리. 성범죄 N번방이 뭐예요? N번방 박사방이 뭐고 조수빈 그 젊은 애가 어떻게 그렇게 흉악한 일들을 저질렀는지. 왜 박사방이야? 조수빈이니까 조서방이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여가 됐는지. 어떤 친구는 수사망에 좁혀오니까 죽은 사람이 있다고 그러죠. 자살한 사람도 있고. 이쯤 되면은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어느 방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내용을 보는지 저는 몰라요. 저는 안방에 들어가려다 화장실도 자꾸 들어가거든요. 화장실 가려다가 안방 들어갈 때도 있어요. 내 방을 갑자기 일어나면 방을 찾기도 어려운데 이 아이들은 찾아 들어간단 말이에요. N방을 찾아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시대예요 지금. 마약, 성범죄, 도덕, 윤리, 개인주의 만나면은 코로나 전염이 되니까 안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37장 3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실 때 인자야 이 뼈들이 너희 살 수 있겠느냐? 지금 하나님이 여호와가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저 마른 뼈가 보이지? 무덤 옆에 마른 뼈 보이지? 예 보입니다. 그래 저 마른 뼈가 살 수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질문할게요. 장로님 저 뼈 하나를 갖다 주면서 장로님 뼈 살 수 있어요? 장로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강장로님 뼈다가 하나 주면서 살 수 있어요? 속으로 뭐라 할까요?
말씀 안 하시지만 점잖으신 분이니까 속으로 이 목사가 지금 돌았나, 웃기네, 돌았어, 나이 먹더니 좀 이상해졌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보고, 다 말라 비틀어진 뼈다구를 보고 저 뼈다구가 살 수 있겠느냐 물어봤단 말이에요. 뭐라고 나와요? 여기 보니까 내가 대답하되, 이 에스겔이 대답하는 겁니다. 뭐라고 나와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나 같으면은 지금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할 텐데, 그래도 에스겔 선지자가 겸손하시고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시는 종이기 때문에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안다는 건 뭡니까? 나는 못해요.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어찌 그런 일을 제가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면 됩니다. 내 생각, 내 능력, 힘, 한계를 벗어난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면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제 뒤에 제가 쓴 책이 하나 보이죠? 하나, 아버지 왜? 아버지 왜 이렇게 고난을 주셨냐 이거예요. 7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사선을 넘어서 지금까지 살려주신 것은 왜 살려주셨느냐 이 말이거든요. 항의조거든요. 근데 그 상단에 잘 보세요. 따라합시다. 고난은 있으나 절망은 없다. 고난은 있어요. 절망은 없습니다. 자, 본문 37장 5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뭐라고 나옵니까? 살아나리라.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14절 안에 살아나리라 몇 번 나옵니까? 4번 나와요. 마른 뼈를 놓고 살아나리라 4번씩이나 강조하셨단 말이에요. 심지어 마른 뼈가 구체적으로 살아난 모습을, 외적 변화를 6절, 7절, 8절에 쭉 나와 있거든요. 구체적이에요. 자 보세요. 살을 입힙니다. 뼈에다가 살을 막 입혀요. 그 살 위에다가 가죽을 또 입혀요. 힘줄이 생깁니다. 이 뼈 저 뼈를 막 맞춰놨어요. 뼈 맞추고 살 올리고 가죽 입히고 힘줄 생기고 됐잖아요. 그런데요, 그 애적 변화거든요. 내적 변화가 또 나와요. 5절 봅시다.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에 뭡니까?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내가 생기가 나와요. 애적 변화 다 만들어 놓고, 그래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흙으로 사람을 딱 만들어 놓고 다 만들었어요. 거기다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에스겔서 5장 37장 5절에 보니까 다 나오는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생기를 부어놨다. 이게 뭐예요? 딱 두 가지 아닙니까? 말씀과 생기.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생명, 성령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가지예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은 외적 변화, 내적 변화, 외적인 변화 속에다가 말씀하시면서 내적 변화 성령을 부어 넣으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살아나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 위기가 소망, 희망이 되는 기적의 단계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자, 말씀을 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을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난다는 거예요. 그 믿음에 의해서 죽은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말씀. 따라합시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은요 생명인데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둘째로 생기. 마른 뼈가 살아나려면은 애적 변화 가지고는 안 됩니다.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어디다 불어넣었어요? 코에다가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게 사람이 생명이 영의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도 영이고 우리 인간도 영이기 때문에 영과 영이 교제하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교제하자고 언약을 주셨고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고 항상 함께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깨져버린 거예요. 인간이 죄짓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멋대로 살아간다면 생기가 없어진 거죠. 성령이 떠난 거죠. 죽은 사람입니다. 마른 뼈입니다. 생기는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영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 영과 하나님이 만나야 돼요. 교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말씀을 요약합니다. 우리는 마른 뼈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의 시대는 마른 뼈들이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시대입니다. 누가 마른 뼈가 될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위기입니다, 위기. 에스겔 선지자는 살리라 4번 외쳤습니다. 위기라는 말을 딱 분해를 해봅시다. 위험이다. 기회다. 위험이 있다 하는 것은 기회가 있다는 전제입니다. 지금은 비록 우물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못 드리지만 여러분이 이 영상을 통해서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은 마른 뼈가 아니에요. 이 위기가 기회가 될 것이고 이 기회가 소망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실 거고 하나님의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설립된 것은요, 우물가 교회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기초 근거한 겁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다음에 24절 10절 후에 딱 24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상황을 다 보고 살아나리라 하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살아나리라. 37장 10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다. 큰 군대다.
큰 군대다. 군단 병력이 됐다는 거예요. 허수아비 100만 명이면 뭐합니까? 100개 허수아비 100만 개 허수아비는 뭐예요? 300명 기도원 용사 같은 생기가 있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힘이 있는 군대, 1000만 개의 허수아비보다도 우물가 교회 300명의 군사가, 하나님의 군대가 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를 짊어지고 마른 뼈 같은 이 시대를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서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다.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